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을 해석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의 계보, 족보이죠. 족보.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각 사람마다 그 시대를 살면서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식을 낳으며 죽었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태어나 살고 낳고 죽는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단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이 이만희 교주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주 얼마나 이 사람이 팔팔 그냥 날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의 모습인가요? 그렇죠. 저도 보면서 아니, 영원히 죽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휠체어가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걷지 서지도 못하는, 그리고 저 종이 쇼핑백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저게 인생 아닐까요? 자신은 하나님이고 죽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떵떵 치고 평소에 흰 양복을 입고 막 흰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교주 노릇을 했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의 그냥 노인에 불과한 모습으로 딱 봐도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큰 소리를 떵떵 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평생을 살 것 같고 젊음을 다할 때는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미 다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살아가지만 연수를 다하면 우리 모두는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정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고 낳고 죽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있죠. 그리고 누구나 무엇인가를 낳고 남김으로써 인생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낳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나 분명히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딱 한 사람, 에녹만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없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몇 세까지 살면서 자식을 낳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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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태어나 이 세상에 응애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인가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분명 마지막에는 죽게 돼 있다는 것. 이게 살고 낳고 죽는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난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며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똥밖에도 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남기며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주일날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고, 낳고, 죽고,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하는 일, 직업, 나이, 성별, 가정 환경, 경제적인 능력 등등 내 안에 갖춰진 것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내 직업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모양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다 오셨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농사 짓는 게 인생이며 그 농사를 짓는 것이 삶의 모습으로 살다 오셨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오셨고, 어떤 분은 공부를 하다 오셨고, 어떤 분은 직장생활을 하다 살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우리 가정에서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경제활동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일상생활을 그렇게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을 꾸미고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며 키우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상생활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먹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자녀 낳고 똑같이 양육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져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얼마나 바빠요. 특히 젊은 분들 얼마나 바쁘게 일합니까? 그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하시나요? 식사기도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밥을 먹을 때 그냥 배고파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하기 앞서 밥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음식을 먹고 내 안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이 새무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에너지로 또 힘차게 오후를, 저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 밥 한 그릇을 놓고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배고파 하고 야 맛있겠다 빨리 먹자 하고 먹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밥 한 공기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밥을 먹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아이씨 왜 이렇게 힘들어 진짜 지겨워 짜증나 죽겠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기온이 일교차가 심합니까? 낮에 뜨겁잖아요. 더워요.
오늘 교회도 에어컨을 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밤 되면 얼마나 시원하고 선선하고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땡볕에 더워 하다가 갑자기 나무 그늘을 지나가는데 너무 시원해. 그때 어떤 사람은 그냥 시원하고 좋다 땡.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원함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 뜨겁고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그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주신 신선한 바람도 시원한 바람도 그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이게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7대 손 에녹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나와 같이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같이 있는 것 플러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게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 이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고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그렇게 결정하는구나. 야, 내가 기쁘다.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결정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녹아들어가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녹아들어가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다른 일상을 살아가지만 첫 번째로 그 일상생활 가운데 뭐가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어느 곳에서 있든지 예배가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왜 예배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자 창조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잘못된. 왜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은혜 주세요, 저 은혜 주세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의 삶을 오늘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등등 교회에서 정한 공예배가 있는데 이 공예배만을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예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예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날마다 매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게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녹아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셋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외형, 생김새는 다 다릅니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통통한 사람, 날씬한 사람, 빼빼 마른 사람, 얼굴이 갸름한 사람, 넙드대한 사람 등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형상은요, 모양은 다, 생김새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생김새와 상관없이, 키와 상관없이, 몸매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든지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따라 하실까요? 인격적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격적인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뒷담화도 안 합니다. 앞에서는 뭐 천사인 척, 뒤에서는 딴 모습, 그건 인격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죠. 인격적인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내 자랑만 말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인격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자아도취에 빠져, 내 자랑에 빠져, 내 이야기만 하는지, 교만한 삶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또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지십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 달라요. 삶의 현장도 다르고 가족 구성원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각자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항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녹아 들어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인생을 다 봤을 때 우리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살고 낳고 죽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살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게 녹아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낳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습니다. 쭉쭉쭉쭉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셋만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분명 셋 이전에 누굴 낳았습니까? 가인도 낳았고 아벨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셋을 낳은 이후에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본문 4절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셋도 에노스도 한 사람만 낳은 게 아니에요. 셋 역시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자그마치 807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참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겠죠. 그러면 이런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도 있고 이런 자식도 있고 얼마나 여러 자식의 모습을 낳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오늘 아담의 족보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낳는 삶을 수백 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아담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씩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노아라는 사명자를 말하기 위한 족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살펴본 거에 보면은요, 가인의 족보도 나와요. 그렇죠? 가인의 족보 쭉쭉쭉 낳고 라멕이 낳는데 뭐 라멕이 두 아내를 얻고 막 뭐 성을 짓고 막 그런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의 아담의 족보는 뭘 얘기하기 위한 족보냐? 바로 노아라는 사명자를 말하기 위한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명,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는요, 바로 그 한 사람, 사명자 노아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에서부터 오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요,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낳고 또 낳는 인생 가운데 그들은 사명자를 낳았다라는 바로 인생의 흔적을 남긴 것이죠. 이 족보에 기록된 게 어떤 흔적이에요?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엄청난 노아라는 사명자를 낳았다라는 인생의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10대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뭐 학생 청년들은 아마 10대 얼마 지나지 않았을까 기억나겠죠. 10대, 그 10대 질풍노도의 시기에 부모님께 반항하고 집을 가출해 보신 분. 저는 집을 가출하려고요, 가방을 다 쌌다가 아빠한테 싸대기 한 대 맞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못 나가고 열받아가지고 막 짐 다 싸가지고 막 나갔더니, 야 어디가? 그랬더니 나 집 나가! 그랬더니 막 이 새끼가 빡 한 대 맞고
네. 그게 제 인생의 흔적이에요. 10대의 흔적. 20대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흔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살아놓고 보니 20대를 돌아보면 20대의 흔적이 내가 20대에 그랬었지.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젊은 시절 집사의 시절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막 30대 때 40대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여전대회 사업을 하고 있었지. 그랬던 흔적.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맨날 술 먹고 깽판 치고 때려 부시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의 흔적을 남기십니까? 생각만 해도 믿음직스러운 그런 삶의 흔적을 가정에서 남기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가장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의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의 가정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본이 되는 삶의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시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돌아보자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휴가를 다녀와서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교회를 둘러봤죠. 교회를 둘러보는데 여러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새벽기도 스티커를 보면서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성님들이 이렇게 새벽 제단을 나와서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기도의 흔적이 있어요. 또 청소의 흔적이 있고요. 또 잔디가 깨끗이 깎아진 걸 보면서 잔디를 깎은 흔적이 있구나. 또 오늘 아침에 교육부실에 딱 들어가 봤더니 교육부실 안에요. 딱 책상 위에 성경책 그리고 모든 자료를 준비한 USB 하나가 딱 올려져 있는 그 흔적을 보면서 종호가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 어저께 갔구나. 여러분, 이렇게 삶의 흔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흔적보다도 쌈딱가 같아가지고 저분은 교회 모으면 왜 이렇게 싸워? 그런 싸움의 흔적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쟁의 흔적을 교회에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교만의 흔적을 남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가슴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낳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가장 먼저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힐링,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으로 고쳐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이 얼마나 수없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고치셨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아파서 가면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을 내리실 때 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직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 보면 예, 어디가 아프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사진 찍고 오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와도 정말 그 사람의 아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말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기계적으로 고치셨다면 그래, 알았어, 고쳐줄게 하고 보내셨겠지만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둥병에 그 썩어져가는 살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으로 인해 받은 상처, 외로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어루만져 주시며 고쳐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채우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변에 아픔이 있는 사람, 괴로움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해주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교우라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라면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독거리며 안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이정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늘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있는 삶이라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흔적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십자가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나요? 왜 주먹짐을 당하셨고, 왜 침뱉음을 당하시며, 왜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을 예수님이 다 들으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를 지시며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 나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우리 가정에서 왜 죽어줘야 됩니까? 왜 낮아져야 됩니까? 왜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인해 내 배우자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흔적이 흘러넘쳐 내 식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내가 왜 낮아져야 돼요? 왜 죽어져야 돼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안 믿는 내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직 철없는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내 부모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흔적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남겨야 할 사명의 흔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묵상의 질문을 꼭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내가 남겨야 될 사명의 흔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은 십자가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남겨야 될 사명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사명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고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구원받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그 사명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강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61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며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실 때 네, 주님,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강제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남겨야 될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며 구원받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강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송가 461장 1절과 4절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